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째 나팔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창조를 하시고 오늘이 5875 다섯째 해가 되어진다. 그렇게 수를 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절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날을 1월 1일로 정해서 나팔을 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시작과 마침을 얘기하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비유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나사렛으로 오는데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것은 연결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것,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3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 너희가 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을 받고, 가라지의 비유,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 시험 들지 말고 너의 모든 시험을 이겨라. 주인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려서 밭에 잡초가 수두룩 나는데 너희들이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잔뜩 가라지만 보여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가을이 되어지면 주인이 가라지는 잡초들은 다 잘라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믿음이 크게 이렇게 자라라.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도록 너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겨누르게 비육을 하면서 변화되어서 가라. 요새는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 시골에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 하면 어머니들이 이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이스트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범벅을 해가지고 밤에 아랫목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부풀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툭 떨어지고 나면 그것이 점점 바뀌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듯이 변화되어져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나는 원래 성질을 잘 내.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지 나 변화되어지지 않았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변화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서 성질 잘 내던 것도 온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 때 졸업여행을 우리 학교 전체에서 제주도로 가서 처음 비행기를 이렇게 갈 때는 배를 타고 갔는데 가가지고 제주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귤밭을 갔어요. 귤밭이 얼마나 귤밭을 갔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그랬잖아요. 집에 귤나무 3그루만 있으면 딸을 정승집으로 시집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3그루만 있으면 정승집에 딸을 시집 보낼 정도로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봤더니 귤나무마다 전부 다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귤나무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었어요. 아니 귤나무가 왜 다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원래 귤나무는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썩어서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귤도 탱자과니까 탱자 아시죠? 그죠? 이 탱자과니까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해놓으면 몇십 년을 산다는 거예요.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이 뿌리가 잘 썩어서 귤나무가 귀하니까 이 3그루만 있어도 정승집에 시집을 보냈구나. 왜냐하면 정승이 귤 얻어 먹으려고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때서 느꼈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숨겨진 보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걸어갔더니 밭이 있는데 아무도 쓰지 않은 버려진 밭인데 그 속에 진귀한 보화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그 밭을 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바보 같은 놈 저거는 쓸 수 없는 밭인데 저걸 샀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 사람은 쓱 웃는 거죠.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가셔서 이것 다 연결시키면서 고향 사람도
나사렛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으로 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데?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 해당에서 병을 고치시고 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천국 말씀이 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야지. 할렐루야.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준 것 잘 키워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복을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전하신 걸 보고 저게 어디서 났냐? 언제부터 예수가 저렇게 말을 잘했어? 언제부터 저렇게 지혜가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옛날에는 우리말 그대로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자들 보고 천국 가기 어렵다고 바늘 꺼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바늘기 보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이렇게 어렵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보면 여기 남대문, 서울에 남대문 있잖아요. 동대문 있잖아요. 이 동대문 있는 것은 이거는 아침 8시 문 열어요. 그리고 저녁 6시면 닫아요. 왜? 나쁜 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낮에는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니까. 근데 저녁이 되어지면 이제 문을 다 큰 거 닫고 난 다음에 급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되면 때는 옆에 쪽문 있잖아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쪽문. 그걸 열어가지고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보내고 또 그 다음에 나가게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낙이잖아. 이 낙타잖아요.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배가 이래 불룩 해가지고 그 문을 들어가는데 사람 다니는 문이니까 낙타 높이가요 한 2m는 됩니다. 그러니까 낙타 높이가 2m가 되는데요. 낙타를 딱 타보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와, 이 무서워 이게. 적당히 무서운 높이, 적당히 높이.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문을 낙타가 이렇게 턱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낙타는요, 고양이, 개, 쥐 이거하고 달라요. 이놈들은 이렇게 다리를 딱 쪼부리고도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개들도 이렇게 쭈그리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낙타는 쭈그리고 못 가요. 낙타는 이렇게 다리를 굽히면 엉덩이는 덜렁 들리고 뒷다리는 들리고 앞다리는 무릎을 푹 꿇어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여기가 이렇게 이만한 거예요. 그럼 이 굽히시면 누르면 땅에 툭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이 짐을 잔뜩 싣고 상인이 그 좁은 문을 지나가려고 하면 앞에서 그 집어 당기고 뒤에서 보초 쓴 사람들이 엉덩이 밀고 막 난리를 피워야 그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왜? 두 가지입니다. 부자들은요 그냥 부자 안 됩니다. 부자들은요 똑똑해야 부자가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잘나야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권을 사면 당첨되면 적게는 한 8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억 밑으로 이렇게 복권을 사게 부자가 되는 돈을 받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기본이 1,000몇백억입니다. 그리고 많이 받으면 거의 5천억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1조 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권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복권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해봤어요. 복권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입니다. 나는 빌 게이츠가 복권을 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웰치가 복권을 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본이 1000몇백억, 많을 때는 조가 넘는 돈을 받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전보다 더 비참하대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억이면 10억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100억이면 100억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아니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는데 왜 그 옆에 건물을 사냐? 바보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눈이 다 있어요. 지혜가 다 있어요. 명철함이 다 있어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도 누구처럼 낙타처럼 무릎을 퍽 꿇어야 바늘길을 지나가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자도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천민들, 이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지식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못난 사람들은요, 그대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스라엘 예로부터 시작해서 정치범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숨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옛날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영의정을 하다가 나 이제 정치에 뜻 없다 다 팽개치고 돈 가지고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나사렛에 큰 집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잘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의인이라.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을 뭐라 그래? 저 못난 놈 목수.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수가 되어지면 돈을 좀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오늘날에는 목수 돈 많이 법니다. 목수가 하루 나가면 일당이 2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들고 가는 이 기구를 가져가면 그 기구 값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목수들은 하루 나가면 거의 45만 원에서 50만 원 법니다. 그건 어디 가야 돼? 그거는 어디 가야 돼? 도시에서 목수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문이 망가지면 옆집에 또리 아버지 좀 불러, 그거 가지고 좀 이것 좀 고쳐주라 그래. 그럼 툭닥툭닥 해서 고쳐. 고마워 하고 보냅니다. 그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로 하루 3끼 중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집에 그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뜨릴 줄 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거만한 자, 조롱하는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주님은 거만한 자, 조롱하는 자, 손가락질하는 자를 비웃으신대.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죄가 있어서 모두가 교만에 쌓여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교만에 빠져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교만에 빠져 있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죄악 가운데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방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뜨리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한번 봐라, 우리 알잖아. 첫째, 그의 아버지 요셉, 그 목수였잖아. 그 하루 내내 가서 일해도 돈도 못 버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 마리아. 아이고, 왜 그렇게 가난한데 애는 많이나? 젖도 줄 수도 없고. 아들도 지금 몇 명이에요? 예수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5명의 그 딸들, 누이들도 또 얼마나, 7, 8명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누이들 알잖아. 우리 그 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시집 가가지고 어디서 누구하고 살고 어디서 사고 하는데, 그들 봐봐, 다 지질하게 가난하고 별로 그냥 뭐 드러날 만한 것도 없지. 다 긁고 그런 놈들인데, 예수님, 예수라는 저 말 어디서 나온 거야? 저놈이 특별하네. 배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것인데,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 보고 예수님 평가절하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평가절하하고, 그 형제들 보고 평가절하하고, 그 누이들 보고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그대로 존경하고, 그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대로, 그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믿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믿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영의정을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 그래 맞아, 그 아들이 영의정 아들 아니가, 그러면서 다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 그건 너무 객관적이에요.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건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나오는 믿음은, 진짜 성경에서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아 내 친척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합니까? 임금의 아들도 아니고요, 지주의 아들도 아니고요, 성주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가 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주면 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 능력은 그거 아닙니다. 다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뭐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으면 둘째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 믿을 수 있다면, 다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다 객관적이고 다 이성적이고 다 합리적이고 다 논리적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논리적이고 상황적이고 지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믿음 말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주님을 주님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는요, 앞에 있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믿음 같은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또 얘기합니다. 에이 그 목사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무슨 어떻대 저떻대. 그리고 거기서 나는 메시지를 평가절하해버립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고 지금 전하시는 메시지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갈 때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내 병이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장애 요소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대로 존경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인데 그것을 몰라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돈 가진 자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상황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만일에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도 내 재산 내 이름으로 있는 거 누가 못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분명히 내 건데 명의를 빌려가지고 샀는데 자식들이 모르니까 그냥
안 줘요.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대로 믿기만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육신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인 사람이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달려가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알기는 아는데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진리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진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건데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는 거 많죠, 그죠? 하나 분명히 기도 중에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빨리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 너 복 줄게, 너 자식의 복을 줄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는 75세가 됐어요. 또 떠나고 떠나서 왔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고 90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고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이러다가 애 놓을 수 있겠나. 사라를 보니까 이거 영 틀렸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애를 놓겠어요. 젊어야 순산을 하는데 원래 요새는 뭐 인큐베이터에 애를 키울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자연으로 이렇게 애를 놓지 아니하면 자연뿐만 아니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났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 슥 사그러졌어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하나님 뻥쳤구나. 하나님도 뻥쟁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돼지 입처럼 꿀꿀대면서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 또 뻥쳤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 불평하던 것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준다며요. 이런다며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내 재산이 많습니다. 소와 양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양떼들은요. 제가 하란에서 내려올 때 다메섹에서 종 하나 엘리에셀 종을 하나 사왔는데 그 종이 내게 정말로 충성을 다합니다. 거짓 없이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재산은요. 내 그 엘리에셀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줬으니까 우리 집에서 착하고 똘똘한 놈 한 놈 정해가지고 내 족보에 올려서 내 씨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 좀 따라 나와봐. 그래서 따라 나와봐. 우리도 옛날에 그 따라 나와봐 소리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몰라요. 여자들은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은 열받으면 야 너 화장실로 와. 그럼 너 교제원으로 나와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와 그랬다. 아브라함이 밤이니까 눈 비비면서 나왔습니다. 너 하늘을 봐라. 별 한번 세어봐. 하나님 못 셉니다. 내가 너 자식을 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우리 현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갔다면 대부분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되어졌고 사라 나이가 이렇게 뭘 한 명 두 명 나을까도 말까도 한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뻥쟁이입니다. 뻥쟁이.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 안 믿습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을 보지 아니하고 사라의 몸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금방 아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멘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남이 다 믿는다고 남이 다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이 본문 말씀을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하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또 열심히 또 사라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삭이 진짜 생겼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아멘하고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삭이 생겼고 그 후손들이 수다하게 생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더니 너 내 친구다. 너 내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를 2달란트 남긴 자를 너 이제 와서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을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의인이 되어집니다. 25절 26절에는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음은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기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 같은 자라고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혈루병, 요새로 보면 여인들이 하혈병이잖아요.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그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을 했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은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저주받았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치료하고 쫓아내고 그렇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 같은 못난 자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지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은 믿음이고 병이 안 고쳐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뒤에 쫓아와서 사람들을 막 억지로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턱 만졌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쓰셔서 말씀합니다.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제자들이 말하면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밀고 당기고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올라고 막 하니까 그러다가 됐는데 사람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감을 느꼈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감을 느꼈느니라.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와서 내 종 좀 살려주십시오, 내 종 좀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뻐요. 왜? 그때의 종은 하나의 재산이고 물건인데, 그래서 내 집에 필요 없는 종이면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들고 가서 괜찮은 놈 있으면 사가지고 오고, 뭐 병 들고 그러면 갖다 팔아버리고, 또 건강한 애 데려와가지고 사가지고 오고. 이 종은 하나의 재산과 같은 건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주인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로마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 종도 아니고, 히브리 여인의 아이인데, 소년인데,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하인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돈 많은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교만한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존중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창조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천부장의 수하에 있는데, 천부장이 오라 그러면 밥 먹다가도 갑니다. 가라 그러면 그냥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쫄병들이 있습니다.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오고, 그들이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 종에게 병이 고쳐졌다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하여,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못 보았다.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너 입에 떠먹여줘도 뱉어버리면 못 받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너가 거부하면 못 받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를 개울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본인이 싫어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무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무시했습니다. 다수에서 공부할 때도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면서도 다 무시했습니다.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성도도 무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무시했고 다 파괴시켰고 예수님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기 서신을 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중기 서신, 그가 그 다음에 말기 서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다 쓴 글, 그러니까 초창기의 성경을 기록한 내용, 그 다음에 사역 중반부에 기록한 내용, 그 다음에 사역 말기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나도 12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식이나 영적인 은혜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해줘라다. 내가 말을 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다 그들과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비교할 때는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제일 낮은 자라. 그리고 중기서신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말기서신으로 가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내가 죄인의 개순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딸을 살려달라 합니다.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집에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하잖아요, 나사로가. 그때 말합니다.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야, 나사로 병 고치러 가자. 갔습니다. 갔더니 장사한 죽은 지 4일이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덤에 갖다 놓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 누이 보고 마르다 보고 저 돌문을 열어라 그래.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죽었는지 나흘이 돼서 지금 그 돌문을 열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아니, 그냥 그 상황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리고 나를 그대로 인정해줘. 내 말을 그대로 받아. 믿기만 해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묶인 채, 세마포로 묶인 채 걸어 나오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를 보지 말고
그의 못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그대로 인정하게 하고 그대로 존경하고 그대로 존중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배척해버렸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가지 말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것을 헤쳐버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존경하고 그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거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향 사람이든 30년을 보고 살았든 배척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 믿고 구원을 받았던 믿음의 성도들 모습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고 쫓아서 우리 주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생활 중에 삶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삶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